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되게 감동이 되고, 참 우리 권사님 너무 이렇게 멋지시게 또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참 기억에 딱 남도록 하세요. 참 어떤 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을 잘 설명할 때에 잘 설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머릿속에 그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지를 잘 활용하셨어요. 이미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 예화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담으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림의 때의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노아의 심판의 이미지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노아의 심판의 이미지. 예수님은 이 노아의 심판의 이미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그 방주의 심판, 그 내용을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 못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심판 내릴 거야 하고 바로 그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깨어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되어졌던,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깨어 있으라. 네, 내가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노아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방주에 몇 사람이 들어갔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8사람이 들었어요. 8사람.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셋과 또 노아의 아내와 또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해서, 그렇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깨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노아를 평가하는데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볼 때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도무지 우리는 이 노아처럼 이 심판의 날에 깨어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노아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좀 공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심판을 앞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같은 길을 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동행하면 누구랑 동행하죠? 마음이 맞지 않고 좀 대면대면한 사람과 동행하나요? 친한 사람과 동행하나요? 친한 사람과 동행. 하나님과 친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되 그냥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고속도로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속버스, 고속도로가 아니라 정말로 느리게 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그 동행할 때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의인처럼 보이지 않냐고, 완전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았던 자이고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는 바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는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는, 두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는 언제 그 심판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또 바로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깨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깨우는 자가 되라.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깨어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우는 자가 되라.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우는 자가 되라. 깨우는 자가 되라. 네,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들 둘이 열심히 일하는 그 가운데에 한 남자만 불려가고 한 남자는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함께 맷돌질을 하던 한 여성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을, 예화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의 그 연구를 살펴볼 때에 이 두 사람은 이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족들이 함께 마치 아빠와 아들이 열심히 밭을 일구다가 아빠만 혹은 아들만 하나님께 붙들려 가고 한 명만 남게 되는 것, 그리고 엄마와 딸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엄마나 딸 중에 한 사람만 불려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깨어 있으면 안 되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재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좀 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깨우는 목사인가 아니면 재우는 목사인가. 네. 어떤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시작 때부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조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뭐라 하시냐면 속으로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 아시죠? 속으로 이게 잠은 지가 지어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잠은 지가 지어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하라 그런다. 권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나는 깨우는 목사인가 나는 재우는 목사인가? 여러분, 목사님만 그럴까요? 목사님들만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깨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깨워 계시는지. 네. 안 깨워 계시는 분들 깨워주세요. 네. 비록 잠은 옆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재웠지만 깨우는 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깨워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울 수 있을까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그 영혼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우리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내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호흡을 멈췄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생동감 있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깨우는 일을, 옆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오시는 거는 아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의 긴박성은 너무나도 긴박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둘이서 지금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또 집에서는 그 동시간대에 딸과 엄마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면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중에 엄마만, 그 중에 아빠만, 그 중에 아들만, 그 중에 딸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남겨진 사람이 불려 올려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이고 그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겨져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깨워야죠. 빨리 깨워야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깨워주지 못한다면 때가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 임상훈련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하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그 영혼이 연약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듣더니 눈물을 막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저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한 훈련자분, 훈련생분이 전하는 그 간증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천국에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대요. 천국에.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복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천국에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이해가 되는데 복음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만 천국에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계시는 천국은 그게 천국인가요?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했어요. 왜냐면 여기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며느리는 아니겠죠? 네. 시어머니 계신 곳이 그것이 천국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평생 생전에 괴롭히던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반드시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저는 그분 계시는 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입장에 보니까 부활 논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같이 남편 아내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국에 가면 누가 그 아내고 누가 그 남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그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천국에는 다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형제, 동급이 동급.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며느리들만 이런 마음 갖지 않죠.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며느리들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들의 구박을 받는 시어머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적인 면에서 며느리가 있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권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깨어 있을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알고 잠자고 있다면 깨워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일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여성에게,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전도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일이에요.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여성을 전도했대요. 지하철역에서 전도했습니다. 되게 복음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더래요. 그리고 별로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여성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 가방에 있는 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데 이렇게 묵직한 뭔가를 꺼내는데 그게 뭐니까 종이에 싸져 있는 알약들이었어요. 알약들이었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실 죽으려고 이 약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죽으려고 이 약을 모으고 이제 곧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약들을 들고 그 알약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팀이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혼을 만나지 않고 오늘 이 영혼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는다고 하여서
좀 냉담하다고 하여서 또 안 들을 것 같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 영혼 이 약 먹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들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깨우지 않으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 깨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점심을 먹게 되잖아요. 이 점심이 우리의 마지막 점심이 될 수도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점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생전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생전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장례식에서 이 설교 영상이 틀어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하는 구역 모임이 마지막 구역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겠죠. 그때 전할 걸, 그때 깨워줄 걸, 그때 좀 더 사랑을 베풀 걸,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할 걸,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좀 더 나눌 걸,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때 한 번 더 점검할 걸, 더 열심히 전할 걸,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더 열심히 깨어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재우는 자가 아닌 깨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집주인의 이 모습이 그려지게 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는 알아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집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으므로 쉽게 약하게 지어진 집들은 벽이 약해가지고요, 쉽게 벽이 뚫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집안의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 주인이 자신의 집을 누가 도둑이 훔치러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언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대비하는 방법이 뭐죠? 늘 언제나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내가 매일 깨어 있을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풀 가동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들에게 늘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첫 번째로, 목사님들이 아니시면 모르시죠? 네.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언제든지 내 홈페이지, 내 그 웹하드로 들어가면요, 그동안 해왔던 설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언제든지 유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설교 준비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사갈 준비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나 뭐 이사 준비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만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로, 자, 따라해 봅시다. 깨울 준비. 깨울 준비해야 돼요. 깨울 준비. 그래서 자, 이렇게 손가락 한번 이렇게 깨볼게요. 깨울 준비. 그래서 옆에 분을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세요. 네. 왜냐면 이게 기억나시죠? 옆에 분들을 깨울 준비를. 네, 뭘로 깨울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할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순종할 준비.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준비. 네, 순종할 준비. 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천국 갈 준비예요. 천국 갈 준비. 네, 천국 갈 준비. 네. 항상 지금 부르셔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상 깨어 있는 것,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 또 천국에 가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었으니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영적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탁 찔러가지고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복음의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은 반드시 온다.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오고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인데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알려고 막 열심히 하여서 다미성교회처럼 이상한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붙들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깨어있지 못할 때 노아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에 그 가족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오직 그 구원의 그 방법인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과 그 믿음 가지고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심판, 그 어떤 홍수의 심판과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만 이기적으로 나만 깨어있을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깨워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깨어있어요. 나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는 나를 깨우게 되고요, 또 그 상대방을 깨우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깨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잠자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서 이 영혼을 잠자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도 깨어 있고 그 사람도 깨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어 있는 것도 영적인 전투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것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또 깨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세요. 준비된 자, 그때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이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된 자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않은 자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을 준비된 자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